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게 된 땅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참으로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네, 그 정탐꾼 12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는 2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의 기록을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두 명이서 막대기에 꿰어 메어야 할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비옥한 땅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땅에서 맺힌 열매가 강렬하고 인상 깊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여주셨고 그 땅을 준비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특별히 들린 지역들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나오죠. 이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탐꾼들도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정탐 가운데 특별히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이란 지역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헤브론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헤브론 지역에 진을 쳤던 적이 있어요. 왜 진을 쳤습니까?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때 거점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 헤브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족장들도 이곳에 이 헤브론 땅에 무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묻힌 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반드시 되찾아야겠죠. 이 땅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기대하던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은 가장 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헤브론 땅에서 어떤 민족들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누구였나요?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아낙 자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정탐꾼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또 엇갈린 보고를 하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결과로, 이 두려움으로 엇갈린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먼저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살펴봅시다. 32절의 내용에 잘 나오는데요.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는 악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며 말 그대로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악평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패배자의 자세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패배적인 자세를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갈렙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긴 했지만 그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간결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나요? 두 명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신앙은 이미 절정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잘 기억해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었던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면서 불평하던 모습,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정탐꾼들의 실패는 백성들의 불평으로 맺힌 악한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한 사람의 불평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평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불신앙까지 갑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파멸까지 이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인해 한 세대 전체가 파멸로 가고 있음을 민수기 내용을 통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만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한 행동,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진실을 과장하고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 거치는 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 여러 표현에서 이러한 자들,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말들로 사람들의 길을 막는 자들을 거치는 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걸리거나 넘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주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내용은 믿음의 자녀는 불평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요? 늘 만족하지 못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주눅들거나 스스로를 너무 비난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담대히 외친 갈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담고 우리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네, 우리는 이 말씀처럼 담대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악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이미 승리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과 불신앙으로 인한 패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답게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